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사순절의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말 그대로 40일 해당하는 시간이죠. 물론 40일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입니다. 1년을 놓고 본다면 1년 가운데 40일이라는 시간은 10분의 1이 넘는 그런 긴 시간이죠. 올 1년 가운데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낸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또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더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 더욱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을 마감하는 날이죠.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에 그 은혜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부활의 은총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해 주시기로 그런 마음 먹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자,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성금요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을 지켜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힘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요. 내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네, 아무 날도 아니죠. 아무 날도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이 날을 몇 가지로 이렇게 묘사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자세하게 묘사한 모습은 없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 되겠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런 이야기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부터 61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자신이 준비해 놓은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 세마포를 입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여기는 요셉뿐 아니라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함께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같이 장사했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왔는지 안 했는지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로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모에 분명하게 성경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겁니다. 모든 복음서마다 이 사실을 틀림없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에 의해서 또는 그를 돕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장사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하루가 지나 우리가 오늘 2000여 년 전에 그날이라면 오늘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여인들, 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성경엔 그들이 이날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신 행적들을 미루어 보면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방 안에 들어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심지어는 창문도 잠그고 그들은 그 안에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란을 꾀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다 잡아서 아마 그들에게 죄를 묻고 그들을 형벌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던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에게도 그런 화가 미칠까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숨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물으신 것이죠. 또한 불의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공생의 기간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낸 것도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 모든 일이 끝났으니 다시 예전의 삶의 자리인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아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었으니 끝났다 생각하고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어떻게 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끝났다 생각하고 다시 이전에 그가 했던 어부의 일을 하고자 다시 갈릴리 바닷가 그 호수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시신을 이제 그들의 법에 따라 잘 모시고자 예우하고자
그 몸에 향유를 바르고자 무덤을 찾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공생의 기간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어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정말 저분이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맞을까? 아마 고민도 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또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아마 그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처럼 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기대하지 못한 채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적대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믿기를 거절했던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들은 지금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하셨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억하건대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믿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은 그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동요가 일어날까 경비병을 보내서 무덤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약속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까지의 이 시간, 길지도 않은 이 짧은 시간,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는 그 마음이,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부활을 기쁨으로 놀라지 않고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중요한 때에, 이 짧은 순간 송두리째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활을 믿어야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부활을 믿으라, 소망해라, 이런 믿음의 요구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그 약속, 이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때를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를 돕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한 가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반드시 오리라.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이날 예수님이 내일 부활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었기에 그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덤 속에 장사되셔서 이 하루를 그렇게 조용히 침묵 가운데 보내셨지만 그때 진짜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을 앞두고 지내는 이 하루,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은혜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게 하소서. 여전히 우리 자아가 살아있죠. 우리의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안 꺾이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덤에 우리 자신을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가정 안에 부활의 기쁨과 회복을 함께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며 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장사 지내시고 하나님의 부활을 앞둔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부활을 소망하며 또 부활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믿음으로 있어야 했건만, 많은 제자들이 주를 믿고 따라가던 이들이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것 기억합니다. 혹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잊어버린 채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 안에 철저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거룩한 부활의 아침을 또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큰 감격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멈춘 것 같은 이때에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교만하여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소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지난날의 우리의 나쁜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하고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그 가정 가운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마음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을,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사순절의 기간을 꼬박 하나님 기억하며 매일매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종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또 부활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